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5년 2월 8일 주일입니다. 주님, 저희들 아침에 일찍 이렇게 왔습니다. 주님 찬양했습니다. 또 오늘은 주의 만찬도 주님 명령 따라 시행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간에 온 것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주님 깊이 만나서 교제하고 힘없고 능력 얻고 지혜 얻어서 또 한 주간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또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소리, 또 선행을 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저희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장소에서 저희들 안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침착하게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몸도 나왔습니다. 마음도 나왔습니다. 물질도 같이 왔습니다. 주님, 이 물질 받아주시옵고 이 물질 필요할 때에 각자에게 필요한 시간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물질 때문에 세상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 머리 숙이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 삶 주님께서 처음부터 한 발자국부터 이끌어주는 귀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모아주셨습니다. 이 모임이 주님만 기뻐하는 모임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하나 더 합시다. 544장입니다. 조금 이 시설이나 이게 어제 윤정재님 많이 고생했고 지금 그래서 하나씩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익숙하지 못하고 이쪽이랑 이거랑 바란스가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네요. 항상 앞에 보고 이렇게 근데 이것도 이제 컴퓨터도 안 쳐다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쪽에 달렸고 노트는 옆으로 돌아갔고 컴퓨터는 이쪽에 있고 이거는 낮아졌고 완전히 언밸런스에 지금 극치인데 제가 빨리 적응을 해야죠. 544장입니다. 살아봤자 잠시인데 눌러야지 또 544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라 다리 저물어 돌아가시며 영광 등에 나아가리 열린 정금은 내가 들어가 세상 길을 내려놓고 빛난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가슴
안녕하세요. How are you? 안녕하세요. 너무 상박하네요. Thank you. And you? 2월 8일 주일 아침 민수기 공부하기 전에 잠깐 광고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이번 추석 다음 주가 이번 주죠, 이번 주. 예, 명절. 예, 명절이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공식적인 강의는 없습니다. 공식적인 강의는 없고 어쩌면은 그 시간에 그 녹화 방송한 거를 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냥 쉬고 싶습니다. 저도 쉬고 같이 쉬어야지 편하게 하지. 그날 또 만약에 방송이 있다 그러면은 그 신경이 사로잡혀요, 사람이. 듣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강의는 안 할 겁니다. 그 여기 일주일 동안 여기 교회도 문도 닫아 놓을 거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X표 쳐놓을 겁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주일 오전 강의만 이렇게 인터넷으로 내보내고 나머지는 일절 안 내보내는 거로 주일 오후라든지 또 뭐 예를 들어서 특강이라든지 또 우리 금요일 강의 지금 쉬고 있는데 이런 강의는 일절 밖으로 안 내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급하면은 본인이 살 길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첫 주 지금 이제 사실은 딱 잘라서 못 하는데 3월 첫 주 토요일 날 그 연합 특강을 원래 2월 달에 해야 되는데 지금 넘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아직 여기가 조금 안정이 덜 돼가지고 방송 그 시스템도 그렇고 조금 더 안정시킨 다음에 그래서 3월 첫 주 토요일 날 7일 될 것 같습니다. 그날 그 오후에 토요일 날 특강하고 8일 날 정식으로 세상 말로 하면 뭐라 그러나요? 개업 예배라 그러나? 입당이요? 예, 근데 빚 하나도 안 지고 들어가는 게 이제 입당 예배라 하는데 우리 빚은 없습니다. 사실 뭐 이론도 없으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입당이고. 근데 이제 우리 개업 예배가 가장 좋네요. 오픈. 그래서 화환 뭐 이런 기타 물품은 사양합니다. 현금으로 가능하면은 온라인 계좌나 또 오시기 곤란한 분들은 자기 차비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감사히 받고 여기다가 벽에다가 이름 다 써놓겠습니다. 입당 예배 때 돈 내신 분들은 예. 머니가 최고입니다. 어쨌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거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대로 듣고 그들 청지가 그 KJB 들고서 헌금 얘기만 한다고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민수기 6장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 6장 6번째 지금 공부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민수기 6장 6번째 시간. 민수기 6장 한번 가볼까요? 6장 오늘 공부 다 했습니다. 지금 이제 말로 제가 한번 해드리고 1장에서 지금 그 백성들 계수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거의 200만 명 되는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모여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랑 똑같이 계수했습니다. 백성들 갖다가 1장에서 그죠? 1장에서 백성들 계수.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뭐 했냐면요. 지인을 갖다가 만듭니다. 진영을 갖다가 배치하죠. 백성들이 동서남북 사방향에 12지파니까요. 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레인이 둘러쌌고 그 밖에 백성들 12지파가 둘러쌉니다. 동서남북 자리까지 다 고정해 줬습니다. 3장에서는 레인을 갖다가 계수합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겨야 될 사람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레인의 근무에 대해서 이 사람들 근무 어떻게 뭘 옮기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당연히 백성들 정결
백성이자 people 정결 뭡니까? 거룩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 먼저 숫자 세고 진영에 배치하고 레인 숫자 세고 그리고 이들의 근무 상태를 갖다가 뭐 해라 지정 우리 공부한 거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하나님 만나려면 정결 성화죠. 그 다음에 지금 6장에서는 특별히 헌신할 사람들 이거 뭘 전부 그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로 얘기하면요.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갖다가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드리는 자세 예배에서 배우는 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갖다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1시간 세상에서는 이게 의식이 되어 있습니다. 일어났다 앉았다 교동문 읽고 그죠? 또 찬송하고 물론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틀에 박혀가지고 그리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고백하다가 그리고 끝나고 나오는데 하나의 행사로 지금 주일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이 뭔지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이게 품위와 질서라는 얘기죠. 신약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품위와 질서를 지키라. 품위가 뭡니까? 매너죠. 매너. 그 다음에 질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순서대로 하는 것. 이런 순서대로 갈 경우에 뭐가 나올까요? 복이 나온다고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공부해야 될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안 본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같이 축복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 할지라 알아.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래야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런 순서를 다 지켜가지고 내려오니까 맨 마지막에 뭐요? 하나님이 지금 복 준다고 딱 얘기하잖아요. 제대로 준비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예배를 신약성경으로 얘기하면요. 예배를 드릴 경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게 성경의 순서입니다. 헌신, 숫자, 질서, 그 다음에 레인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죠. 일꾼들, 그 다음에 너희들이 거룩하게 된 다음에 바른 헌신을 할 경우에 기다리는 것은 복이라고 민수기 6장까지 이런 순서로 쫙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배, 경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배죠. 예배라는 말은 시편 50편 5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들을 내게로 함께 모을지니 곧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배운 자들이라 하시라. 나의 성도들을 내게로 함께 모을지니 아멘. 봐. 네. 성도들을 지금 모은다고 우리 성도들을 모은다고 벌써 모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근데 이 말씀은 창세기 49장에서 나온 거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죽을 때에 자기 아들 12명 앉혀놓고요.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요. 이런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9절에 유다에 대해서 나오죠. 10절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주님 앞으로 백성이 모인다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잖아요. 백성이 모인다.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백성이 모여가지고 벌써 이렇게 야곱을 통해 가지고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또 한번 볼까요? 신명기 33장 3절에 구체적으로 더 점점 성경은 자꾸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신명기 33장 3절 참으로 그분께서 백성을 사랑하셨은즉 그분의 모든 성도가 주의 손안에 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발밑에 앉았으니 각 사람이 주의 말씀을 받으리라. 지금 우리 예배 경배 드리는 모습 그대로 그려놓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주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이 모습. 자, 이게 구약 성경의 표시였고요. 그러면 똑같이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떻게 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말만 틀렸게 해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절대 베드로 위에 이거 세운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로마 카톨릭에서 반석을 갖다가 베드로로 해석해가지고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섰다고 지네 일대 교황이라고 그러면서 엉터리 없는 소리 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 이 반석 위에 주님입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 위에 만약에 교회가 섰다 그러면요 한번 보십시오. 인간을 어떻게 믿습니까?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합니다. 좋을 때 싫을 때 인간 수시로 변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 위에다 교회를 세워요? 저부터 떠나요. 제일 먼저 1초 만에. 절대 인간은 우리 기초가 될 수가 없어요. 어저께 강남에 갔어요. 제가 꼭 15년 만에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일시장에 갔다가 나오는데 이제 합정거장으로 버스 탄 데를 모르니까 막 이제 둘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이제 태워다 준다는데 그 사람 가는 걸 생각하고 고생이 너무 되잖아요. 일산까지 들어왔다 가니까. 그래서 아니 우리 버스 타겠다고. 근데 길에 아줌마들이 추운데 덜덜덜 떨면서 한 10명 돼. 뭐 하냐니까는 재림예수라고 그러면서 나 걔 사진은 처음 봤는데 젊은 아이 이렇게 사진 붙여놨고요.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재림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줌마 10명이 그 전단지 그거 막 돌리는데 와 그 강남역 사고를 했어요. 야, 그때 한 6시인가 7시 넘었을 것 같은데 이 밤 시간에 그 덜덜덜 떨면서 전부 50, 60대 아줌마야. 사진 다 이렇게 하나씩 앞에다 걸고 이분이 재림예수 이 땅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시간만 좀 더 있었으면 이 또라이들아 그러고 이제 그러고 막 이제 한번 하고서 도망가 버리면 되거든. 따라오면은. 근데 와이프가 있어가지고 그냥 가자. 참 아직도 이렇구나 세상에. 하긴 지금 카톨릭에서도 반석을 자기네 베드로라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세뇌가 됐길래 나도 그 세뇌 노하우를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그죠? 전부 다 세뇌 시켜가지고 살아있는 재림예수가 여기 있지 않냐 딱 이러면서 젊어 사진 보니까 한 30대에서 40대 같아. 근데 사진상으로 나도 처음 본 인간이야. 절반 정도는 무시하지만 또 절반 정도는 저 기술을 한번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18절 읽었습니다.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그죠? 2명, 3명만 모이면요 그게 지금 신약교회에서는 이제 모임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신약교회는 출발을 어디서 합니까? 전부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3가정, 4가정, 5가정이 모이다가 그 가정이 이제 복잡해지면은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온 겁니다. 아니면 더 큰 집으로 가도 되죠. 이게 그 신약교회의 모임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게 예배 드릴 때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는 형식이나 장소나 뭐 시간 이런 걸 따지는데 신약교회에서는요 예배 필수적인 게 이따가 이제 공부하겠지만 있고 이런 그 불필요한 게 있는데요 꼭 필수적인 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느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딱 조건은 2가지입니다. 영과 진리로. 나머지는 선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교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구약 성경에서는 예배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에 줄을 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12장. 오늘 이제 진짜로 봐야 될 본문이 여기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실 곳 곧 즉 그분의 처소를 찾아가 거기로 가서 너희의 번제물과 너희의 생물과 너희의 실조와 너희 손의 거저물과 너희의 소와 너희 자원과 너희 육대와 양과 염소의 처음 나무들을 거기로 가져가고 거기서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먹건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집안이 너희 손으로 행한 모든 것 즉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지니라. 또한 너희는 우리가 이날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원래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오늘 8절까지 보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신약에서 성도들이 구약에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될 점, 예배 모임을 가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기 전에요,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먼저 이거는 하지 말아라 하고서 이 5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소유할 민족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던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 위이든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든지 그 모든 곳을 너희가 진멸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그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싹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진멸이죠. 그들의 제단들을 헐며 그들의 기둥들을 깨뜨리고 작은 숲들을 불러 태우며 또 그들의 신들을 새긴 형상들을 찍어 넘어뜨려 그들의 이름들을 그곳에서 멸하라. 주 너희 하나님께는 너희가 그와 같이 행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행하는 건 전부 다 없애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순수한 예배는 과거의 것, 그 땅에서 하는 거 오염되지 않고 싹 없앤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적당하게 순종하는 거 하나님은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타협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나안 땅에 지금 진멸하라고 그랬죠? 이거 뭡니까? 잡신이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잡신이나 우상이 보복을 한다 그러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잡신이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짓밟아버려도. 근데 우리는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죠? 집에서 뭐 하나 치우지도 못하고. 예전에 우리도, 사실 우리 집은 전혀 안 믿었으니까요. 그랬어요. 불교도 믿고 다 믿는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그리고 문지방 넘어가면 재수없다고 뭐라 그러더라? 뭐 별거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특히 내가 어릴 때 기억하는 게, 이사를 가면은 꼭 성경책을 한 장 뜯어가지고 집집에다 구석구석에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린 마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귀신이 안 들어온대요. 근데 나 또 그걸 믿고, 아 그렇구나. 그때는 성경책이 이거 빨겠고 이 안에도 벌겠어요, 그죠? 그거 뜯어 뻘건 책을, 그래서 꼭 그거 뜯는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다니세요, 평생.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신성하게 해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요, 구석구석에다가 이렇게.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읽었지만요, 잡신은 사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려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진짜 신이라 그러면요 보복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짓밟아 버리는데, 기드원도 자기 아버지 그 신당에 가서 다 뭉개버리잖아요. 그때 자기 아버지가 깨닫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섬기던 신이 살아있으면은 우리 보복할 거라고. 보복 안 당하잖아요. 잡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순수한 예배를 드리라는데, 보겠습니다. 교회라는 게 지금 현재 신약으로 얘기하면요,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뭡니까? 지금 읽은 대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성도들끼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성도 지체가 뭐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는 건지.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구령하는 겁니다. 여기 예배 드리는데 하나 꼭 플러스 돼야 될 게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 그 다음에 교육 다음에 성도들끼리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령은 선교 해외로 나가는 거죠. 이게 교회의 3대 사명입니다.
이 중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여기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 기에 쟁쟁한 게 하나입니다. 예배에서 바로 성공하지 못하고 예배 올바르게 드리지 못하면요, 나머지 생활 있잖아요, 전부 다 엉망된다는 건 귀에 따갑도록 책을 보고 듣고 저도 인정합니다. 예배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 착각하는 게, 우리는 예배요, 우리가 잘 드리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는 잘못되어 있어요. 예배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려주시는 걸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만찬을 통해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나왔을 때게. 그때 우리는 거기에 감사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고 우리는 손님이 되는 겁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근데 반대가 돼 있어요. 특히나 세상에서 열린 예배라고 하죠. 뭡니까? 기타 치고 북 치면서 그 악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잔치 벌려놓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구경하십시오. 그죠? 이게 열린 예배 구도자. 그래서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히나 불신자를 갖다 모셔다 놓으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그 사람 비 맞추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 구원, 죄, 담배, 술 이런 얘기 일절 안 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면 우리 거기에 감사해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순서를 뒤바꿔놨어요. 우리가 신나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시겠지.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출발점이고 예배가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신앙생활 나머지가 엉망이 돼갑니다.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죠? 예배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실까? 어떤 걸 나한테 준비하고 계실까? 그런 상태에서 준비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과거에요, 등을 뒤에다 붙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따라했다가요, 힘들어가지고 난 허리를 꼬추 세웠어요. 절대 장의자나 어떤 의자는 등을 뒤에다 안 댔어요. 왜? 뒤에다 대는 순간에 긴장이 풀려가지고 잠이 사르르 오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바짝 세워가지고 끝까지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멘이, 하나님 이제 100번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손 뒤로 딱 등 돌린 다음에 손가락으로 셉니다. 한 번 하면 딱 한 번, 또 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00번 아멘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몇 년 한번 해봐요. 그 자리가 기대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아멘. 없어요. 거기 노아를 세워놨다 그래도요, 제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아멘. 말이 오면서 성령님께서 너는 준비된 자세로 오니까는 아멘. 이게 바뀌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이건 체험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아멘하고 허리 바짝 세워가지고 그대로 있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그래서 허리가 튼튼하구나. 그래서 제가 만약에 허리를 붙이고 있다는 얘기는요, 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내 강의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남이 가가지고 도저히 못 듣는 경우가 있거든.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면 내 강의 준비하는 거 머리다 굴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새 10편 43편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거 특강할 거니까. 이거 알아들은 사람은 암송하시면 좋죠. 그리고 뭔가 이게 하나 메시지가 들을 게 있다 싶으면은 딱 허리 바짝 세워가지고 끝까지 그런 자세. 각자 자기가 맞는 방법을 개발하면 돼요. 그렇게 안 되는데, 근데 당장 지금 허리 한번 안 붙이고 한번 앉아 있어봐요. 한 3분 정도 지나면요, 허리에 지나요, 지.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는 다 알 겁니다. 자, 예배, 경배라는 말은 뭡니까? 인간과 피조물의 다른 점이 이겁니다. 그죠?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그런 거 못해요. 오직 인간 중에서도 성도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특별하게 차이나는 점이고, 그리고 경배한다는 말은요,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입술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상태에서 엎드리는 겁니다. 가장 존경하는 분, 지극히 높으신 분, 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런 분한테 내 온 것들 전부 다 드리겠다고 완전히 복종하겠다고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이걸 받으면 안 됩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받으셨지만요.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에 절대 인간은 이런 경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10장 베드로가 그 고넬료한테 초청받고서 찾아갔잖아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거늘. 너무나 위대한 그저 사도, 그리고 또 뭐 세상 말로 수석 뭐 사도라 그러죠. 그런 말은 없지만요.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는, 그죠? 또한 저기 이 사도행전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겪은 거는요, 바울도 똑같이 다 겪게 돼 있습니다. 맞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가면은 바울과 바나바한테도 사람들이 경배하려고 합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3절에 이에 그들이 도시 앞에 있던 쭈피터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성문들이 일어나 사람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린다는 거, 신한테 경배 드린다는 얘기죠. 사도들과 바나바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사람들 가운데 달려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들아 어째 너희가 이런 일들을 하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 인간은 절대로 경배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그 강남역에서 만난 그런 인간들도 그렇고 지금 재림예수라고 전부 다 저주받을 인간들입니다. 단 하나도 이해 없이 하나님만 경배받게 되죠. 이들은 물리치고 있습니다. 나도 사람이라고.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요, 계시록 22장 8절 9절 천사들도 경배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8절에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이 환상 계시를 보고 듣고 나서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9절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내양자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똑같으신 주님도 성경에 경배받은 모습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이 경배 또 좋아하는 게 막이죠. 마태복음 4장 9절에도 나와있지만요. 마태복음 8장 9절에 주님께서 나병 환자가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 이거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표시입니다. 그죠? 경배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서도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은 아니다 그러죠. 하나님 오직 한 분이고 예수는 인간이었다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 9장 18절에 야이로죠, 그 자기 딸 살리기 위해서 해당장 치리자라고 얘기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 18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 보라 어떤 치리자가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내 딸이 지금 막 죽었으니 야이로의 딸 그 얘기입니다. 경배하면서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33절 마태복음에 있는 것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이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 이건 제자들이 배에서 지금 풍랑 만나가지고 또 베드로는 물에 워킹하다가 빠져들어갔다가 살려난 장면이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알죠. 가나안 여인. 마태복음 15장 25절 옆에 빵 부스러기 먹으면 우리 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딸 낳은 사람.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자 주님한테 정상적으로 하나님으로 알아본 사람들은 전부 다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세베대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입니다. 그 마리아가 그때 세베대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자기 두 아이들 주님 좌편 우편에다가 앉혀달라고 경배죠. 마지막으로 한 군데 마태복음요 28장 9절에 주님 부활하셨는데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다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있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잘 있느냐 하시거늘 그들이 나와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 이렇게 분명히 다릅니다.
최고 가치가 있는 분한테 그분의 발밑에 엎드리는 게 경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32편 7절 발 아래 엎드려. 시편 132편 7절 우리가 그분의 장막들로 들어가 그분의 발받침 앞에서 경배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참고 구절로 시편 99편 5절 하나 더 발받침 아래 적어두시 발 아래라는 얘기죠. 적어두시고요. 최고 가치가 있다는 거 시편 111편 9절에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또 속성,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안다 그럴 때겠요 엎드려질 수밖에 없죠. 시편 111편 9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구속함을 보내시며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명령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죠?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이게 지금 순수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갖다가 살짝 봤는데요. 아까 이제 신명기 12장 5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은 거 신명기 12장 5절 줄 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실 곳, 즉 그분의 처소를 찾아가 거기로 가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해야 될 일이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하는 장소.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가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모이는 중심이 있다는 거. 이스라엘은 당시 뭐였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는 국가였습니다. 그죠? 신정 국가죠? 그래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그 원하는 장소, 원하는 지파, 유다 지파가 있는 그죠? 예루살렘에서 모이게 되죠? 그런 장소까지 다 지정해 주십니다. 거기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겠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완성됩니까? 솔로몬의 성전으로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장막이나 성막을 통해서 이동하고 있지만은 역대하 20장 8절 9절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솔로몬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역대하 대하 20장 8절 9절 여호사밧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의 그 모습인데 그들이 그 안에 거하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안에 주를 위해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칼이나 심판이나 역병이나 기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주의 이름이 이 집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 집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우리의 고통 중에서 주께 부르짖으면 그때 주께서 듣고 도우시리라 하나이다. 아멘. 아멘. 자, 주의 이름이 이 집에 있으므로 성전에 또 성막에 그렇죠? 이 하나님이 이름을 두실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아까 창세기 49장 10절에 읽었지만요. 실로라고 나왔죠. 실로가 오실 때까지. 실로라는 건 실질적인 지명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 가면요. 실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 18장 1절. 그죠? 실로라고 나오잖아요. 실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함께 모여 거기에 회중의 성막을 세웠더라. 그 땅이 그들 앞에서 정복되었으나. 그래가지고 이게 사무엘상에서도 사무엘이 다 실로에 모인다. 실로 계속 얘기 나오죠. 실로가 원래 성막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게 그 나중에는 이제 그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궤를 옮기면서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성전으로 자 다시 지어져 가는 거죠. 예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교회 이제 그 사명이 세 가지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중에 가장 큰 거 오늘 예배를 공부하는데요. 예배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각 교파마다 예배 형식이 다 다릅니다.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특히나 카톨릭이나 또 무슨 그 루터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인간들이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예배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이유, 영을 불문하고. 그럼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요.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한번 볼까요? 일신 시작. 일신 2호 3만 4 5부 6살 7강 8도 국어 텐탐. 여기서 4개명 있죠? 일신 2우 3망 4 아니요. 성경의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일신 예배 대상은 한 분이다. 이우 예배 방법은 절대 우상은 건드리지 말고 우상한테 속일 생각하지 마. 삼망 예배 뭡니까? 자세. 그 다음에 사안 시간 예배 시간 안식일날 가서 하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성경에 정확하게 그래서 일신 이후 삼망 사안을 공부하면은 예배에 대해서는 거의 한 80%는 알고 들어갑니다. 자, 일신 첫 번째 대상에 대해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메모해 두시고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며 다른 신 섬길 때게 그렇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어디 있을까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있습니다.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절대로. 그러니까 신발은 가능하면 한 메이커 신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 뜻이죠? 아멘요? 그래요. 그럼 다른 메이커 신느냐 안 신느냐 보겠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다른 신 섬기지 마라. 특히나 사탄이 경배받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4장 9절에 그리고 나한테 경배하면 주님한테 모든 것 대신 이 세상 전부 다 주겠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다른 신은 고사하고 우리는 사람도 섬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 또 강, 산, 나무, 신발 그렇네. 헌신. 그리고 일본에 가면 몇 개라고 그래요? 800만이라고 합니다. 일본에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각 자기 집마다 신당이 방마다 발달하고요. 그죠? 자기 조상 시설부터 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잉어 어떤 사람은 뭐 무슨 뱀꼬리 그죠? 800만 개라니까 하여튼 이 땅에 있는 건 전부 다 갖다 올려놓고서 신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 완전히 잡신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이 그 선민족이고 욕하지 말아야죠. 거기도 기독교인이 아직 살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잡탕들이죠. 이게 인간이 마음이 불안하니까는 뭔가 거기다가 의지하면은 자기가 채워질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이건 나중에 십계명 공부하면서 이게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그러면 예배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는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다른 신 노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한테는 항상 제가 화살표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표시를 해놓죠. 그 다음에 6절 7절에 이제 가면요 방법에 대해서 신명기 12장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방법 12장 6절 너희는 번제물과 너희의 희생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물과 너희의 선어물과 너희의 자원물과 너희 소떼의 양과 염소 때 처음 낳은 것들을 거기로 가져가고 헌물, 헌금이죠. 거기서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먹고 교제죠. 너희 곧 너희 집안이 너희 손으로 행한 모든 것 중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모든 것을 기뻐할지어라 찬양하라는 얘기죠. 예배 구약성경의 예배 방법에 대해서는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하나님께서 건설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막이 이제 구약성경에서 성막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15장 16장에 걸쳐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요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가지 제사를 갖다가 이게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렇게 섬길 때에 일반 백성이 하는 게 아니고 뭐요? 레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 레인들의 그 복무 규정이라든지
레인들의 그 정결 상태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10장에서는 이거 지금 말로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잘못된 예배를 드렸을 때에 불 다른 거 드리다가 죽은 게 누굽니까? 아론의 큰 두 아들이죠. 나답과 아비후. 그죠? 하나님 방법에서 틀렸을 경우에는요, 가차없이 큰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아론한테 네 아들이 다행히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두 아들이 이제 후계자가 돼가지고 가는데, 이 두 아들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지금 우리 예배를 엄청나게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요, 그 사람 뭡니까?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잠자게 만든다는 예표를 갖다 지금 보여주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성막 만드는 거, 번제사, 또 화목제, 또 뭐 속죄제, 속건제 이거 드릴 때에 어떻게 하는가 세세히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방법을 딱 하나님이 규정으로 정해놨는데 신약 성경에 넘으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사실은 신약이 필요하니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면요, 점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신약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자, 보십시오. 여기 네 가지 정확하게 예배에서 뭐가요? 신약성경에서는요,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교제가 있어야 되고, 또 빵을 뗀다는 건요, 주의 만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한다고 그랬죠? 이게 신약에서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을 갖다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이나 9절에 가면요, 구원받은 성도는 전부 다 뭡니까?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사장의 그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는데요, 각자 개인이 혼자서도 드릴 수 있고 여럿이 모였을 때에는 하나의 리더가 나와서 이끌어간다 뿐이지, 누구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가정이나 또 어떤 뭐 야외 나갔을 때도 예배 드릴 때게요, 그 중에 말을 하면은 최고 선임자라든지 만약에 정상적인 리더가 없을 경우에는 누구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심지어 또 웃기는 소리가 가요. 개혁교회에서는 뭡니까? 전도사는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수예배 때 전도사가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전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목사는 격이 높고 다르다는 것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말도 되지도. 전 그때 그것도 의문을 가졌어요. 야, 어떻게 저럴까? 근데 안수 받고 저거 하기 전까지는 축도도 못 한대요. 참 말 같지도 않는 소리다. 근데 그게 정상적인 줄 알고, 성경에 그런 얘기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들이 자기 줄 세우기 위해서요, 자기보다 격이 아주 독한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한테 독하게 돼야죠. 그럼 또 독한 시어머니 똑같아요. 목사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사를 키우니까요, 그 전도사가 또 다음 전도사 오면요, 파트에다 쥐꼬리만큼 월급 주고, 그리고 또 시간대로 부려먹고, 너는 그러고 절대로 그거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악순환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고리가 끊어져야 되는데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 참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구약에서는요, 예배 드릴 때에 꼭 하나님이 아까 원하는 장소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로 태우고 또 하나님한테 드려야 될 제단이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제단입니까? 내 안에요? 십자가가 제단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거니까. 구약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 제단에 참여할 자격이 없고, 우리에게 제단, 십자가가 제단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희생된 십자가가. 그 제단만 내가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서 어느 자리에 꿇어 엎드리든지 혼자도 예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을 필요가, 순서에 구애받을 필요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제단이, 그래서 시설이 필요 없다는 얘기 보고합시다. 제단은 십자가인데,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장소가 제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이라는 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은 아니다. 단지 우리가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모이기 위해서 이 장소를 구해가지고 모이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예배당이라는 말이 제 글에서는 전부 다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써놓습니다. 하나라도 천당이라고 써놓습니다. 천국이랑 헷갈릴까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당입니다. 새누리당, 한나라당은 잘 알아도 요새 옛날에는 전부 다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예배당 가자고 했어요. 그게 정상적인 건 말이에요. 진짜 옳은 말이에요. 교회라는 건 뭡니까? 원래 구원받은 성도가 1차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자면 네 안에 가자니 난 구원받은 성도니까. 예배당이 바른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했는데 당신들은 이런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다. 장소가 지금 따지고 있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 주님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않을 때가. 장소가 그런 예루살렘이나 이게 아니라 이제 이겁니다. 신약 성경 성도는 제단에 하나밖에 없고 너희들 전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때 그게 예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간단하니까. 배 안에서 들을 수 있고 항공기 안에서도 기차 타고 가면서도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경배드리겠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쉽게 해놨는데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자, 예배에서 그러면은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필수적인 요소가 있고 필수사항이죠. 그리고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필수는 말 그대로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알아서 할 겁니다. 필수사항은 뭐냐면요. 꼭 메시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찬. 이거는 필수입니다. 우리도 이 필수를 지킬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덜 필수지만 그 다음에 이 필수에 따라가야 될 게 제가 파란 거로 쓰겠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헌금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딱 나눠지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죠? 그러면은 이건 뭡니까? 찬양과 기도와 헌금은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과 만찬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가지고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질로 딱 요거 5가지가 예배에서는 꼭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여기 이제 시간, 장소, 순서는요.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주일날 11시에 한다는 것도요. 인간이 만들어 온 겁니다. 9시 하면 어떻습니까? 요새 새벽기도도 변했더라고요. 그 6시에도 하고 7시도 하더라고요. 그죠? 현대 맞춰가지고 한다고. 몇 시에요? 9시에요? 9시. 그리고 아침 기도라고 그래야지. 우리 한 11시에 하고서 새벽기도라고 그러죠. 할까? 그리고 장소도 아무 상관이 없고 순서도 뭘 먼저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필요해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 지금 순서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교회에서는요. 주보 만드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너한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만드는 경우는 있어도요. 순서 자체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일어났다 앉았다 항상. 그래서 그거 좀 관절염 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불편하건데 운동도 되긴 돼요. 졸다가 또 깨고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사람이 많은 데서 안 일어나도 되더라고요. 나도 많이 안 일어났어요. 그냥 묻혀가지고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 같으면 지적하죠. 그죠? 왜 안 일어나? 나 같으면 안 되고. 근데 우리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진짜 일어날 때는요. 찬양할 때는 기뻐서 각자 발판에다 이런 거 다 만들어줄 겁니다. 두드리게. 여기다 두드리면 소리가 안 나니까. 그래서 한번 두드리면 팍팍 소리 나게. 어때요? 발판 만들어주는 거. 근데 이쪽 왼발 쓰는 사람 왼발. 손 잘 쓰는 사람 손. 이거는 신나게 찬양해야 된다는 건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는 뭐 누가 욕하든지 말든지 저는 최대한대로. 그리고
여기 저는 치면은 이쪽 치면은 뭐 무지개 소리, 이쪽 치면은 이제 그 소리도 각자 다 다르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더 화려하게 나야죠, 그죠? 내가 그 저거 신디 연주하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나와서 연습도 좀 해가지고 완전히 맞춰가지고.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요, 필수 하나님께서 은혜의 도구를 갖고 있을 때에 너희들이 그거를 갖다가 참여했을 때에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요거는 꼭 있어야 되지만은요, 나머지는 너희들 필요에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배합을 하든지 없애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더 먼저가 돼 있죠, 우리는. 그리고 여기서도 이거를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한테 먼저 하는 게 우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에 감사하고 주시는 은혜에 내가 감격해가지고 이걸 갖다 하는 게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마음 자세가 바꿔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도구를 준비하시면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갖다가 은혜로 집어넣으려고 노력하시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희들 마음을 갖다가.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은 제껴놓고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좋아하면은 그게 최고의 예배인 줄 알고 오늘부터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배에서는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연하는 걸 갖다가 보러 온 관람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잔치에 참여한 손님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손님이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서요, 주인 보고는 가만히 계시라 그럽니다. 그럼 주인이 준비한 거 주겠어요? 안 주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삭막하고 냉랭하고 형식적인 자리로 끝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백에 천에, 아까 저처럼 그렇게 삭막한 생활을 몇 년을 하다가 제가 은혜가 떨어지니까는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도저히 이제 이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그때 이제 평신도로 신앙생활 할 때니까. 평신도란 말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를 떠날 수는 없는 것 같고, 왜 정이 들었고, 아이들도 거기 다니고, 계속 또 오래 다니다 보면은, 세상 말은 뭐예요? 본전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 아이들 결혼할 때 이게 돈 받아야 돼. 내가 갖다 거기 부자하고 돈 낸 게 얼만데요? 쫓아다니면서. 그 생각 나니까 1차적으로, 못 떠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결혼식 여기 축의금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남전대 이런 데서 사귀다 보니까 사람이 야, 딴 데 가서 또 새로 사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때 얘기했듯이 100번 아멘 해봐라 너. 그러고 너 들어가면은 허리 붙이지 그 좋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그대로 오거든요. 그리고 끝날 때쯤 되면 또 눈이 탁 떠져요. 그리고 축도 끝나기 전에 타닥 뛰어와서 식당으로 제일 먼저 뛰어 올라가 버리는 거야. 이게 반복되는 상황이니까 내 영이 메말르잖아요. 허리 너 뒤에다가 붙이지 말고 딱 앉아 있어 봐라.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 허리 딱 붙이고 있는데 잠이 올 수가 있어요? 없죠. 그리고 아멘이 계속 나가는데 한 2번인가 3번째 참석할 때부터 은혜가 있잖아요. 그분은 똑같아요. 그 대학 노트 가지고 읽어요. 그냥 이렇게 서서 그때 한 30년 전 노트 있잖아요. 우리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노트에 적어놓은 걸. 그래서 한 몇 년 지나면은 반복되는 것 같아. 아, 저 얘기하면 또 이제 그 용두산 공원관 얘기 나오겠구나. 딱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아, 또 사진 얘기 하겠구나. 그러니까 몇 년을 계속 듣다 보니까는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을 알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도 안 변했어. 똑같아. 이제 지금 은퇴하셨어요. 근데 내가 자세를 바꾸고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른이시고 내가 받는다 이런 입장으로 들어가니까는, 그때는 난 사실은 목사한테 은혜를 받는 건 줄 알았어요. 지금도 분명히 얘기하지만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린 전달자지 진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자세가 딱 바뀌니까요, 그때부터는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 30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죠? 전체 막 딴 걸 하니까 그렇지. 그게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소리가 크니까는 내 벨 10일 다 당했잖아요. 자는 거 깨웠다고 네가. 그래도 너 좀 아멘 좀 줄이라고. 한 5초나 10초 간격을 하니까는 잠 들만은 네가 아멘 소리 버떡버떡. 다 이제 잠자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주일날 아침에 너 때문에 그래서 막 등골 여기 잡히고요. 너 나오지 말래요. 그래서 못 듣는 척하고 그 다음 주가 또 하는 거예요. 그냥.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차례도 그렇고 그냥 전부 그냥. 그때 뭐예요? 목사님이 기가 이렇게 살았어요. 유일하게 그 몇백 명 앉았는데 아멘 나만 혼자 하니까요. 근데 내가 하는 게 몇백 명 아멘보다 크니까 교회가 울리거든. 아멘 한 번 하면.
그래서 자는 사람 딱 보이잖아요. 내가 더 크게 성과대에서 자는 거 딱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 기술이 있어가지고요 안 자는 것 같아요. 고개만 요만큼 꺾어져요. 두른 관계에서. 근데 꼭 보면 안 자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다 그런 상태로 가수면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밌는 일 많았죠. 그러다 아멘 그러잖아요. 뭐 여기다 목에다 힘 줘가지고 하거든. 일부러 깜짝 놀라는 거지. 근데 좀 있으면 고개 또 떨어져요. 그 잠은 막을 수가 없죠, 그죠? 가장 무거운 잠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어디 가서 신앙생활하든지 내가 예배에서 성공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예배 참석해야 돼요. 아멘. 또 아이들도 데리고 올 때게 미리 차에서나 또 올 때게 너 절대 한 번은 얘기해 줘야 돼요. 예배에서 꼭 제대로. 근데 아이들은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기 힘들지만은 그리고 기도해 주면서요 예배에서 잘 참석하겠다고.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그 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 자세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이제 8절로 넘어가면서 마무리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고서. 또한 너희는 우리가 이날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자. 인간의 이게 뭡니까? 자기 사고방식으로 자기 방식. 다른 말로 성경에는 뭡니까? 가인의 길이죠? 자기 방식. 가인의 길로 가지 말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유다서 11절에 있죠? 저주받았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읽었지만요. 자기 방식으로 하지 않고 뭘로 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네, 영과 진리로.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했습니다. 영과 진리가 기초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 드릴 때게. 그러면 영이 뭘까요? 유행가도 많죠. 영자 붙여가지고 노래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영이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얘기죠. 어디 있냐면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19절. 오직 보혈,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 아멘.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다음 자문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이게 영입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영으로 드리라 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라 그러죠. 보혈만 의지해가지고 다른 거는 1절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멘. 주님의 피만 믿고 들어오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 왜? 옆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면이. 피 흘림이 없으면은 제사함이 없다. 너희들 제사함 받으려면요 너희가 피 흘릴 수 없으니까 누구야? 주님의 피를 의지해가지고 내 앞으로 오는 사람만. 구약성경 아까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 화목제 전부 다 피 흘렸죠? 그래가지고 제사 드리랬죠? 신약에서는 그렇게 동물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는 주님 피를 의지해가지고 영과 영, 그게 영이에요. 영. 영을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영에 참고되는 건요 빛 가운데로 걸어야 됩니다. 피를 의지해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빛 가운데로 건다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거룩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걷는다는 게.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 빛 가운데로 걸으며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 어둠이 없이 걸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부분은 제가 원래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더 넘길 수가 없습니다. 약속이니까, 그죠? 10분 전에는 무조건 끝내야 되니까, 최소한 지금 6분이니까 뒷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다시 처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고요. 이따가 우리끼리만 오후에 잠깐 마무리를 하든지 하도록 할게요. 일단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 민수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200만 명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어울려 가지고 지금 사막을 갖다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공동체도 똑같이 공동체를 항상 상상하면 됩니다. 그렇게 무질서하면서 하나님은 질서를 찾으시기 때문에 백성들 숫자 세 가지고요, 확실하게 놓고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근무자들 상태들 정확하게 점검해 놓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정결을 요구한 다음에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습니다. 그죠?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약속하셨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왔을 때에 복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예배에서 성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적 복이죠. 이거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예배의 모습을 갖다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고요. 또 레인의 근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기록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아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르침과 교제와 만찬과 기도가, 이게 신약 성경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요거 네 가지만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나머지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상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지금 봤듯이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예배, 제일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성도는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9+1이죠. 제가 10대 교류를 안 하고요, 어저께 저녁에 또 생각했어요. 9+1이 낫겠구나. 그죠? +1이 연합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는 너가 예배로 은혜 받고 교육받았으면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문화권에 가가지고 선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갈 때, 그럼 예배 모습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을 곧 공부할 겁니다. 첫 번째 일신이유 삼망사항, 이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대신계명이라 가지고 요 안에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걸 갖다가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신약성도한테 해당되는 거는 요겁니다. 필수사항, 하나님의 말씀과 만찬은 항상 예배와 함께 간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잔치의 주인공이라는 거, 우리는 관람객, 거기에 참여하는 손님으로서.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런 비유 많잖아요. 그죠? 사람들 나가서 불러드리라는 거. 주인이 거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손님으로 가서 강권해서 집을 채우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지금 행동하기 때문에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은혜 반응해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나머지 이거는 선택상 우리가 해도 되고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안식일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바꾼 겁니다. 신약 성도에 맞게. 그리고 장소 이런 거, 내가 있는 자리가 내가 예배 드린 자리입니다. 단지 그럼 왜 예배당이 있어야 되냐? 이렇게 지체들끼리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또 이렇게 여기서 배울 것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장소지, 여기 성전, 교회를 갖다가 성전이라 그래가지고요, 성전의 꽃꽂이, 성전의 그거는 아닙니다.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개념 집어넣고 나머지 내용은 다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민수기 6장 끝났습니다. 이제 민수기 6장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헌신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지를 공부했습니다. 주님, 배운 거 잊지 않고 다시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장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성장하고 또 필요한 일꾼들, 교사들 불러 모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존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새로 오신 우리 유혜영 형제님을 환영합니다. 네. 이제 올 때
때는 마음대로 오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갔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럴까요? 잠깐 나오세요.